열왕기상 14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은 북쪽 여로보암의 아들을 아비야가 병들었는데 그것을 아비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남조 르호보암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백약이 무효고 심각한 것을 알고 답답한 나머지 여로보암은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 됐어도 자기를 왕이 되도록 만들었던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 보지도 않았고 아히야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몰래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떡 10개, 과자와 꿀 한 병 가지고 가요. 보잘것없죠. 이렇게 형편없이. 그러니까 참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솔로몬 때에 그에게 옷은 10개를 찢어서 10조각을 그에게 주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지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히야를 찾아가서 아히야에게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다 알았다면,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이 여로보암은 통치가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말은 다 듣지도 않고 아예 듣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통치하고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급하니까 아들이 죽게 되겠으니까 그제서야 아히야를 갖다가 찾아가서 가보라고, 지가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남인 채 모르는 척하고 가서 물어보려고.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솔직해야 되죠. 예. 자, 그러면서도 또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래. 참, 이 여로보암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해서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아히야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아히야의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오니까 너는 이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히야가 방에 있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왔죠. 그 소리를 듣고 아히야가 얘기하죠. 돌아라, 여로보암의 아내야, 돌아라. 네가 남인 채 아니야? 다른 사람인 채 아니야?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그 얘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7절 여로보암에 가서 말해라.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구나. 그렇죠? 예. 이렇게 아히야는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 나를 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를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축복해 준 선지자도 내가 팽개쳐버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도욕게 했다고, 그리고 나를 내 등 뒤에 던져버렸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주 그냥 맑게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참 그 진노하심이 강했든지 성읍에서 죽은 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지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다. 너희들을 이렇게 관리해 줄 사람조차도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묘실에 정말 정식으로 장사 지내고 사람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은 내 아들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그래도 나를 존경했노라고 하죠. 여러 번의 아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문지방을 건너갈 때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온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장사를 지내게 되었죠.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나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노를 경록해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어요. 내가 볼 때 이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틀려진 것이지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집어당기시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은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로 가려고 그래요.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라니까, 아니야, 니느웨로 가라니까, 아이고, 니느웨로 가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지. 근데 가다가 풍랑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옳은 것이지,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도 월등한 줄 알고 내 방법대로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그렇게 하죠, 뭐. 예. 그러면서 의도 터지고 또, 돌아오고. 돌아오기만 해도 그냥 의도 터지는 정도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체가 저주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여로보암 가문이 정말 거름더미가 쓸어버렸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맑게 치워버리게 돼. 여로보암 하나의 죄가 그 집안을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어딨냐 그거예요. 나 하나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손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자손 하나가 망할 뿐이지 전체가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해 놓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거예요. 여로보암 하나 때문에 그 좀 죄 없는 자식들까지도 다 죽는 거고. 예.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래도 그 아비야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때문에 병들어서 죽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깨우쳐 주려고 했지만 깨우치지 못하고 이 악을 행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20년 동안 왕이 되잖아요. 왕이. 이때 자기가 깨달았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기다리셨어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선지한테 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가서 막 사정하고 울고 불고 정말 엎드려서,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저주가 이게 내게 위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가서 사정을 했어야지. 그랬으면 하나님은 어때요? 기다리시잖아요. 이렇게 20년 동안을 왕이 되도록 기다렸고 그 아들이 왕이 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랬잖아요. 이 1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고 그가 어떻게 싸웠느냐 어떻게 다스렸느냐 이스라엘 왕 역대절에게 이룩되지 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기 평생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냥 잘 살고.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될 때까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히야에게 얘기하죠. 이제라, 곧 이제라 이런 얘기. 금방 이 사건이 터질 것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을 하셨어도 기다리시더라고요.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 나답이 왕이 됐지만 그러나 이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잘못된 건 돌이키고 깨달으면 이 화가 변해서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살려주셔요. 내가 다 망가져서 부셔져서 깨져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요. 자동차가 다 부셔져서 깨졌어도 수리공한테 가면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듯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게 다 깨지고 부셔져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니까요. 다 고쳐주셔서 더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길에 서서 그대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뭐 이랬겠지 뭐 여로보암이 그거 못된 선지자라고 우리 집에 그렇게 저주를 퍼붓냐고 막 그냥 뭐 욕만 했겠지. 이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 대해서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네가 왕이 되었다 그랬죠.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41세였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21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이 암몬 여인이 그 부분에게서 난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면 이 암몬 여인인 엄마가 르호보암에게 과연 좋은 것을 가르쳤겠냐 이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만들었던 신들 그리고 그 약한 사상들 이것들을 주입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한 듯 하다가 그냥 뭐 망하는 것이죠. 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암몬 사람이다. 암몬 사람이다. 그 여인은 암몬 여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어요. 노엽게. 여기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마다 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참 이러한 그 르호보암이 어머니의 행실을 그대로 어머니의 교육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암몬 사람이 행했던 그 모든 악을 유다 민족들이 행하도록 방치해버린 거예요. 내버려뒀어요. 그대로 하게 되니까 그 땅에 이런 악이 자행되더라 이거예요. 성이 문란해지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못된 이런 일들을 막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이 전부 다 그냥 성적인 문란한 그런 것들, 동성애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꼭 이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예. 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인간 중심, 하나님 없애고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네가 만드는 거야. 네가 만드는 게 지워버리는 거야. 하나님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자유인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속박된 그 노예의 자리에서 너는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내 몸은 내 거고 내 자신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질서와 윤리가 도덕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도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물질적인 관계로 이렇게 부모와 자식간에도 뭐 자식이 부모 죽이는 것도 뭐 예사롭지도 않고 형제와 형제 이 못된 짓들이 전부 다는 게 뭐예요? 유물사원이야. 하나님 없으니까 뭐 그냥 하는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데 무교회주의래. 자기는 무교회주의래. 예?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는 거지 자기는.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요. 네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없다고 그래도 내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한테 기도하잖아. 이거 왜 기도해? 그런데 신이 있다고 하는 건 시인하는 거 아니야? 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나아만 사람 암몬 여인에게서부터 르호보암에게 주입되고 르호보암은 그것을 갖다가 자기 나라의 그런 사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 여기서 뭐예요? 5년이 그가 된지 5년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솔로몬 시대에 만든 그 영화롭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금과 방패 뭐 300개를 만들었고 했던 거 큰 방패, 작은 방패 만들 때 그 금으로 만든 거 몽땅 가져갔어요. 예. 나라가 가난하게 되는 거죠. 전쟁으로 초토화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이 만든 거 전부 다 부셔지고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해. 그리고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은 죽자니 일찌감치 죽어요. 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조상과 함께 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또 다시 한번 나오죠. 31절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이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을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암몬 여인이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니까 르호보암이 암몬 신앙을 본받아 갖고 이렇게 있다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우리 자녀가 복받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눈 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오신 것이 복이다. 이걸 늘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는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과 암몬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금년 한 해를 걸어가는데 오늘 금년 첫 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손길 문화원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수 있으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그 허물과 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셨지만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우둔한 자기의 생각과 판단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로보암의 집안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곧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하고 그 자신이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 후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주신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하며 2022년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 주셔서 금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하나까지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오며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처처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